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 분씩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배경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사도행전 3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늘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보이고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될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복음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사실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이라는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 속에 우리가 진정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중요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구시기도 시간에, 구시기도면 오늘의 현대의 시각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가보니까 이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오늘 나면서부터 이 앉은뱅이를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여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몇 년 동안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40년 동안에 정말로 빌어먹는 인생, 40년 동안 정말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남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 미문 앞에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리고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늘 국률과 치근함의 눈빛을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러면서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단순히 이 40년 동안의 앉은뱅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와 무기력에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 앉은뱅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는 삶의 무기력, 때로는 우리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고 오락에 빠져보고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아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쾌락을 즐겨보아도 이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우리에게만 줄 뿐, 다시 우리는 이 허무해지고 무기력한 삶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거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린도요, 하루 빵을 먹고 하루 마실 물을 먹고 하루 동전 몇 푼을 적시원을 받아 살아가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이 사람은 다시금 배고파지고 다시금 목말라지고 다시금 삶의 무기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앉은뱅이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시면 이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40평생 동안에 걷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국률한 눈빛을 보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오늘 뛰어서서 걸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바로 우리 기독교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기독교이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하루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는 것, 이게 기독교 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말랐을 때 한 끼에 이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무엇입니까? 다시금 그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 다시금 그 사람이 정말로 줄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의 놀라운 변화는요,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는 데부터 이 변화가 시작하게 되었죠. 오늘 사도행전 3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주목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센 사람을 주목하고,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을 주목하고, 그리고 멋지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을 주목하고, 그리고 가문이 있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오늘 이 성전 미문에 늘상 매일같이 이 시간대만 되어지면 앉아 있었던 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나를 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나를 주목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분, 세상 속에는 정말로 많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죄와 허물로 망가져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집안 안에도 여러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무기력한 이 영혼들, 이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우리는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들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더 나아가서 많은 세상의 성김을 살았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회의 자선단체로서의 본질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세상에 떡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들에게 옷가지를 나눠주는 것, 이것은 교회의 본질의 사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여러분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를 위해서 많은 섬김의 사역들을 여러분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독교 윤리실천 기윤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이런 통계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 사업의 주요 법인 현황, 여러분이 도표를 보게 되어지면 불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그 밖의 종교, 이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총 372개가 있다면 우리 개신교가 194곳, 약 50%가 이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이런 단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주체의 종교별 분포를 보시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신교, 불교, 천주교 각 종교가 노숙인 복지시설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만 하더라도 54개로서 약 62.8%나 해당하는 그런 노숙인 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전국 지역의 아동센터가 있는데, 이 전국 지역의 아동센터 중 우리 개신교 운영 현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전체 지역의 아동센터가 3,013개라면 개신교 운영센터 아동지역센터가 1,601개, 약 50%가 넘는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교회나 이런 종교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여러분, 이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의 섬김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이 개신교의 영향력은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운영 현황을 보게 되어지면 전체 361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사학재단 법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361개 가운데 우리 개신교가 259개, 거의 몇 프로입니까? 60%가 훨씬 넘고 약 70% 그렇게 육박하는 그 이상인가요? 여하튼 간에 굉장히 많은 비율의 이 초등고등학교의 운영을 이 개신교 교단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장기 기증의 희망에 대한 등록자의 종교별 현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계를 보게 되어지면은 29만 4,888명이 장기 기증을 희망한 등록자의 수라면 우리 개신교가 23만 4,773명, 이건 거의 80% 이상 90% 거의 차지하는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는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의 길을 찾고 그 구원의 길을 내가 갈망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거의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요, 바로 자신들의 육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궁핍을 채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영적인 안진뱅이가 원했던 바로 은과 금을 오늘 교회를 통해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왜 바라봅니까? 오늘 말씀의 3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그들을 왜 보았습니까? 자,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던 이유는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나에게 영원히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얻을까요? 오늘은 저 사람이 빵을 줄까? 물을 줄까? 아니면 나에게 정말 은을 던져줄까? 아니면 오늘은 정말 금을 던져줄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들이 기대하고 바라봤던 것은요, 바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사님, 우리 이희석 선교사님 그리고 장지연 선교사님이 우리가 왔다 갔지만, 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선교사님들만 나타나면 구호품과 이 먹을 것과 생필품만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역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선교사님네만 보면은 옷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계속 달라고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제 대한민국에서 선교팀이나 교회에서 선교지를 방문하면요, 그때는 이 교회 안에 정말로 교회를 평생 동안 오지 않았던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교회가 그냥 북적북적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교회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들이 뭔가 옷가지를 주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뭔가 생필품을 주거나 학용품을 주거나 무언가 이 선물을 줄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교회를 오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교회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 바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것과 여러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렇게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생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기는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바라보기는 바라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렇게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우리의 육적인 필요,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 그것을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 오늘 내가 정말로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까? 오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바로 이런 시각이 될 때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무엇을 바라보거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과 금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를 통해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의 만사 형통과 대박을 꿈꾸면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영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떡을 구하고 있습니까? 떡을 얻어보십시오. 우리는 또 굶주림에 허덕일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이 경제적인 부유함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얻었다 한들 우리의 삶에는 또다시 그런 궁핍과 핏절의 문제는 여러분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다가 그에게 떡과 먹을 것을 준다 한들요, 이 안전뱅이에게는 또다시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줄이고 또다시 허덕이는 이 빈곤함이 그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기독교가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것, 우리가 교회가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것,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오늘 말씀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주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본질적인 것을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여러분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 오늘 그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고 오직 이 개신교,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기대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지 않아서 오히려 낙심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을 때 마음의 상실감을 경험했을 거예요. 왜? 나는 은과 금을 기대했는데, 나는 먹을 것을 기대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을 하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요, 기독교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진리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라고 기대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은 실망을 합니다. 그들은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결코 은과 금으로 그들에게 다시금 목마르고 다시금 줄일 것으로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들이 다시금 목마르지 않고 다시금 그들이 동냥하며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본질적인 이 안진뱅이의 질병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 육적 영적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안진뱅이에게 나타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한 가지만을 해결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바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뭐예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배고플 때마다 낚시를 통해서 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이 교회만이 세상 속에 줄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에게 보이는 것을 주면은요, 보이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또 목말라요. 또 배고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주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의 천국이 여러분 저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때로는요, 저희가 교회에서 더불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더불어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 거지만 더불어 사역, 작은 도서관, 우리의 모든 사역의 것들이 여러분 본질이 될 수 없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하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더불어 사역은 그들이 세상과의 소통의 창구입니다. 그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제가 늘 표현하지만 우리가 약의 캅셀, 그렇죠? 이 가루약을 먹을 때 캅셀약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캅셀약의 껍데기가 효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껍데기는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치유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가루약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껍데기는 우리의 사역이라면 그 안에 있는 본질의 가루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사랑과 실천,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본질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생각과 마인드를 바꾸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거늘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여러분 집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을 얻어서 내 삶의 문제를 한 가지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큰아들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만은 누구의 문제가 와요? 이 작은 아들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는 것은요, 이것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는 먹을 것과 구하는 그런 사람과 별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진리,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더불어문화센터를 하면서 우리 문화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너무 일찍 올라오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뻘쭘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더불어문화센터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이 다른 곳에서 이 지구안에서 정말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이것을 빨리 접을 거예요. 접고 뭘 하냐, 또 그들에게 또 주지 못하고 그들의 필요를 발견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또 아이디어로 고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남 이지구에 좋은 이마트가 들어왔다, 그리고 문화센터가 들어왔다, 거기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필요를 제공해주고 채워준다. 예, 그러면은 더불어문화센터가 아닌 다른 사역으로 저는 언제든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마트에서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홈플러스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지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트에서는요, 다른 선교단체에서는요, 빵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떤 정서적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은과 금을 구하고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진정 주어야 될 것을 주지 못하고 계속 껍데기 캅셀만 주면은요, 여러분, 그걸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죠? 그 캅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그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이웃에도 우리가 주목해 바라봐야 될 이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0평생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 아둥바둥하면서 삶의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주변의 이웃들,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주목하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증거할 때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그들을 예배자로 하나님 여러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가정과 이웃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만 주님을 만나러 온다면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오고 또 세상을 향해 주목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다 함께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우리 한 번 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눈을 들어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온전히 능력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는 정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문제,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본질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허덕였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아갔던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지만은 다시금 우리가 목말랐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 바라볼 때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삶의 무기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죄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안전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40평생, 우리의 이웃을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40평생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좌절을 느끼고 절망하고 날마다 깨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날마다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육적인 것을 채우고 정서적인 것을 채우지만 그들은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주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나를 봐라,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일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에 있는 줄 알고 우리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